오늘부터 읽어가는 역대하 10장 이하의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번성했지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긴 역사는 주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내용이 마침내 분열 왕국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로는 다윗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던 솔로몬이 그도 역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나라 때에는 번성과 또 강성함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솔로몬이 그에게 주었던 많은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썼을까 했을 때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왕비로 맞아들이게 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에 결국 솔로몬이 빠져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큰 이유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또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읽은 대로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많은 국고성이나 병거성 이런 것들을 건축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역들을 시키게 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 속에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왕위를 이어받고자 할 때 아버지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신해 있다가 그가 솔로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왕위를 이어받게 될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대답하냐면 3일 있다가 내게로 오면 내가 그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 신하들과 함께 의논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아버지 때에 함께 일을 했던 그 신하들에게 가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맞은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을 후대해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고 선한 말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당신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원로 신하들 같은 경우에도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심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될 르호보암에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 따를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려요. 그랬던 이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는 자기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서로 잘 마음이 맞는 그런 젊은 신하들을 또 불러서 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자 이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 말은 아버지보다 더 하겠다. 더 강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라는 말로 대답을 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자기와 함께 늘 자랐던 그런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찾아왔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그런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 말씀의 내용이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겠는데,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이 말을 여로보암에게 전달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게 되어서 10지파가 너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었던 대로 그 말씀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2차적인 원인이 될 것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드렸던 간구의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을 잘 따른다면 네가 그렇게 간구한 대로 내가 다 들어줄 것이지만 내가 내 말을 떠나서 나를 버린다면 이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결국 이방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되면서 결국 범죄하게 되었고 그 범죄의 사실로 말미암아 결국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르호보암이 자기와 잘 맞는 사람, 자기와 더불어 함께 자랐던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외면하게 된 일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먼저 시작했죠. 다윗도 그러하였고 솔로몬도 그렇게 하지만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묻는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또 늘 자기와 함께하였던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됨으로써 결국 이런 역사적인 아픔을 겪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진행된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일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가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통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한 15년, 16년 정도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개척해서 한 30년 이상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시다 보면은 처음에 개척할 때 그 만났던 사람들 그야말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함께 그 어려움을 겪어왔던 분들 속사정이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게 되죠. 자녀가 어떻고 가정 형편이 어떻고 또 신앙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잘 알다 보면 항상 대화하기 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처음부터 늘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표정만 봐도 서로 말을 안 해도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깝게 지내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젊은 남녀전도회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녀전도회와 소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소통을 잘 하지 않아요. 항상 누가 얘기냐면 당신과 함께 늘 자라왔던 분들과 이야기하고 그분들의 말만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젊은 어떤 새로운 남녀전도의 요구나 이들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잘 듣질 않아요. 듣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는 일들이 자주 생겨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분열의 또 하나의 원인이 돼서 목사님과 젊은 세대들 간에 간격이 너무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목사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항상 그분들 늘 같이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만 듣는다. 불만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고 또 목사님께서 또 젊은 세대를 볼 때는 이렇게 도대체 생각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간격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간격이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걸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자연스럽게 오랜 세월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 겪다 보면 서로 마음과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니까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분들과 대화하는 게 편한 것이지 다른 세대들과 함께 말을 기울이고 듣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이건 의도적인 노력이 참 필요하겠구나.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할 때 거기에 서로의 의견이 생기고 벌어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이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면서 서로 모든 대화들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제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은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원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생각을 나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고 찾는다면 좋을 텐데 늘 자기와 함께 잘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늘 대화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두고 신중하지 못하게 선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결국 이 분열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소통,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가야 할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지체와 지체 사이에도 그런 주님을 향한 뜻의 마음을 함께하고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의 어떤 소통의 문제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 속에서 이런 소통하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요일마다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께로부터 받아 이 한 날을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몸을 이룬 교회로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머리가 되신 주님과 함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연합된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대와 세대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마음과 뜻을 함께하며 공유하며 또 나누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늘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서로의 의견들을 잘 존중하고 들으며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움을 언제나 잘 배워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복된 교회로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이 하루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